에스더 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연결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요구처럼 에스더가 3일 만에 3일 동안 기도한 거죠. 3일 만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금규를 내밀고 또 에스더는 계획한 대로 잔치에 초청하고 거기 또 하만까지도 이제 부르죠. 그리고 하만은 똑같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화는 났지만 그 당장 뭐는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장대를 장대를 만들고 이제 내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제 금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도 금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규례를 깨고 왕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또 그 금규도 내밀어서 그것을 잡고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말씀에도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그 말에 그러니까 완곡한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면 30일이나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애정이 이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일이나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에스더가 이렇게 더 예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애정도 식었고 또 금식한 뒤에 나아갔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미모가 출중해서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떻게 에스더가 왕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또 왕도 마음을 열어서 금규를 내밀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였어요.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구약성경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읽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자들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들의 모습을 봐서 결정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채식만 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과연 그게 채식만으로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기도 외에는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바라기는요, 이 새벽에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물론 나도 변하는 거지만, 왜 기도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은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더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내일 모레 주일날 있을 그 패밀리데이 때문에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을 움직일까 어쩔까, 아마 정말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얼마 전에도 또 집사님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도 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긴 한데 진짜 자기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올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변하지만 상대도 또 환경도 문제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에스더가요 3일 만에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건데 그 마음 가운데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왕이 자기를 만나줄 거고 또 자기의 초청 가운데 응해 주실 거다라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군기를 내밀고 너 뭐 왜 온 거야? 그랬더니 오늘이래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하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에게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잔치를 만들어 놓고 안 온다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또 그들의 믿음을 보건대 그들의 신앙을 보건대 이거는요 틀림없이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해진 일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콜라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도 인정받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청에 응할 것을 믿고 오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누구 얘기입니까? 하만 얘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와서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좀 참고 사람을 보내서 일부러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지금 하만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왕이 나를 이렇게 높였어. 왕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자기를 초청했어요? 네,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만이요 자랑할 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국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고요. 거의 왕 다음에 버금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왕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왕후도 자기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원한다면요, 어쩌면요, 하지 못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멸살하는데도 왕이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요, 이 하만의 말로, 하만의 끝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자랑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반 일상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님 밖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또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자랑해봤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자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부귀 영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빼앗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권세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도배되더만요. 한 연예인의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또 아무나 설 수 없는 곳에서 뭐 콘서트인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창고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야고보서에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우리가요, 늘 하나님만 자랑하는, 아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요,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우리를 내려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 또 믿음을 보게 되고,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랑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